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시대의 5대 제사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길인가?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과연 믿음인가? 믿음이 어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진나라 때 고전인 여시 춘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인데요. 어느 나무꾼이 하루는 어쩌다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도끼 한 자루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도끼가 보이지 않는데 우연히 옆집 아이가 눈에 띕니다. 왠지 마음속에 그 아이가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하고 눈만 마주치면 눈빛을 피하는 것 같고 골목으로 숨는 것 같고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100% 저 녀석이 가져갔구나 의심하고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고 산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도끼가 그 산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내려와서 내가 괜한 아이를 의심했구나 하고 그 아이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도끼를 찾기 전하고 완전히 딴판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 착해 보이고 욕심이라고 하나도 없어 보이고 세상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변한 것일까요? 애당초부터 이 아이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이 아이가 아니라 나무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 어린 천진난만한 소년이 도둑으로 보이기도 하고 천사로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질병입니다. 그리고 내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입니다. 오늘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자꾸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경우도 이런 고질적인 의심병, 이런 고질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리는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아마도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많은 물질을 들이고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무자식이 상팔자하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에게 얼마나 복이었을까 하는 아픔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도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이 원망스럽고 그 의사들을 볼 때마다 내 아이가 고쳐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가 또 고쳐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세상의 모든 의원들을, 세상의 모든 의사들을 불신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돼버리고 맙니다. 역시 또 안 되겠지. 뭐가 되겠어? 자꾸 안 되는 것만 묵상하고 안 되는 것만 찾아가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가셔요.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쭉 신방을 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는 하나님은 치유의 강선을 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도님이 뻘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나와요. 기도 끝나고 나와서 보호자한테 그러지요.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아. 준비하세요. 병실에서 환자한테 손 얹고는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병실 문 나서서는 아무래도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아.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했는데 병실을 나오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 내가 목사니까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저 병을 이길 수 있겠어? 저는 김용복 장로님이 응급실에 있는 70여 일 동안 한 번도 저분이 못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덥다고 정신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용복 장로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개척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그냥 데려가시면 주님 제 꼴이 뭐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늘 당당하거든요. 주님 우동훈 목사 꼴이 뭐가 됩니까? 새로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체면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증을 갖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고되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별짓 다 해도 안 됐는데 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 볼까? 갈등했겠지요. 갈등하면서도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무슨 시끌벅적해요. 주님께 오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면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 물으시니까 17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어가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역시나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역시 당신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더이다. 빈정대는 말들.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오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쌓여있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붙들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이고 기적과 이적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서도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지금 저 제자들에게 와서 안 됐다고 네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낭망하느냐? 아직까지 안 간 데 한 군데 있잖아요. 아직까지. 어디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손이 그 아이에게 닿고 예수님의 음성이 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모든 거민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 이 군중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약점은 자식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병을 앓고 기형아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자폐아를 기르는 부모들,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을 같이 상담하고 목양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기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전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우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열정.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아들을 고치겠다고 하는가 절망감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함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부모가 약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가 약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약점일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약점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상처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약점들,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문제들을 다 끊어버리고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나에게 아픔이 된다고,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다 끊어버리고 다 차단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버지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건강이 약점일 수 있고 모난 성격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고 내 성격이 거칠고 모난 것이 또 살아가는데 장점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염소에게 든든한 뿔이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염소 한 마리는 그 뿔 때문에 불행했어요. 어떤 염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나뭇가지에 뿔이 걸렸던 그 한 마리의 염소는 뿔 때문에 이삭 대신 재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에겐 다 장점인데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나에겐 너무 약점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살리셔서 나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강점 같은데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나의 약점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하고 승화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 약점을 부정하려고 하고 내 약점을 방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방어하려고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변명하고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단점을 단점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성격이 불같았던 살인자, 전과자 모세, 외속 콤플렉스가 너무나 강했던 기드온,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치명적인 도덕적인 결함을 소유했던 다윗, 약점 초성이의 인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은 그 결함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쳐서 쓰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가 어떠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가 다 빠진 흔해 빠진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아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역시 안 되네요.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별의별 방법 다 동원했는데 내 아들 고치지 못하네요. 당신들 별 수 있겠습니까? 하는 투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능력 앞에 나올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들 모두를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선교 강국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 믿음 있는 목사, 믿음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자꾸 소멸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세계 만방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더 이상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을 만큼 바깥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너무나 타락해 있고 추하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들만 어항 안에서 잘났다고 잘 산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지, 외국에서 볼 땐 정말 불쌍한 민족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지키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복음을 수호해야 될 자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끝까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이야기예요. 혹시 기왕에 만났으니까 여태까지 다 99% 안 됐는데 당신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도와줘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와 같은 신앙, 이런 종교생활로 지금까지 영위해 오며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대에도 없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마음에도 없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는 소원함도 없고 그저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감정적인 것들을 만져주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제, 그러한 삶이,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감정적인 충족이 없으면 뭔가 시들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오늘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갈등들을 소화해 가면서 될 거야 하는 믿음이 강하신가요? 과연 될까 하는 믿음이 강하신가요? 둘 다 믿음이거든요. 안 될 것을 확신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증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네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은혜 받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뭐가 세상적인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쌓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그래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내 마음과 생각들을 정화하고 돌아가면 뭔가 충전된 것 같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믿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떤 태풍이 불어도, 내 앞에서 태산이 무너져도, 성수기도원 갔을 때 송정미 사모님 간증 들으셨죠? 몇 년 전에 강남이 다 물에 잠길 만큼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면산 밑에 있는 아파트에 사모님 사시는데 잠자는데 우르릉쾅쾅 하면서 아파트가 산에서 내려온 돌들이 4층까지인가 치고 들어왔대. 송정미 사모님 바로 그 위층에 살고 있었어요. 한 층만 더 올라왔으면 그냥 깔려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4층에 있다가 죽든지 5층에 있다가 살든지, 그것이 운이 좋아서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뢰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한두 번 기도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물 음료가 2% 부족하면 물 같지만 물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98%가 물인데 2%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98%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농도 있는 믿음인데 거기에 2% 더럽고 추한 것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하산해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이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제자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커지느냐,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내 아들과 딸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남의 집 자식들보다 뻔뻔할 만큼 잘난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십자가에 맞추고 복음에 맞춰서 그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확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식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무너져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 속에서 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중심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관광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도 안수 집사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쇼핑의 천국이에요. 가는 도시마다 우리나라에 큰 백화점만한 몰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세상의 모든 명품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명품들이 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 같은 가짜예요. 물론 명품 파는 데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막 몰려가요. 그 가짜를 사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녀요. 그리고 괜찮은 거 하나 건지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진주를 캔 것 같이 막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 사역을 가는 목사들은 그 가짜 시장 가서 구경할 시간도 없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뭐 가짜 백이라도 하나 사주지 않나 기다리지 마세요.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불법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들어가는 시간부터 공항에 내리면 그냥 시커먼 차에 실려서 북경 뒷골목에 어느 컴컴한 공장으로 들어가요. 그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장 직원들이 있는 작업복 입고 전국 각지에서 주의종이 되겠다고 찾아온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 공장이 운영하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청년들 하나하나가 정말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14억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위험 요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목회 칼럼 했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 하면 되고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무는 2% 차이입니다. 물이 100% 순도가 아니면 마실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2%로 차이가 납니다. 결정이 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다 좋은데 다 순종하겠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그 1%, 2%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2%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지막 2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건 운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되면 그건 세상 사람들 복권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서 내 스스로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 그렇게 사나? 말씀은 맞는데요,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게 안 돼요 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 설교 한 편 20분 30분의 설교가 그냥 원고 쓰고 만들고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글 쓰는 은사를 주셔서
저는 그냥 며칠 말씀 묵상하다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냥 쫙 써져요, 한꺼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럽대요. 근데 저는 써놓고 나서 고민해요. 어젯밤에도 교회에서 초저녁부터 앉아가지고, 어제 우리 우주 형제가 와서 교회 컴퓨터를 고쳐줬는데 그거 보내고 나서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거의 한 번도 눈을 못 감았어요. 빈성전에서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부족한 2%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2%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몸부림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족한 2%, 우동원 목사가 설교한 거 다 써놓고도 이 말씀 증거하기에 앞서서 밤을 새며 고민하고 빈성전에서 새벽까지 발버둥 치면서 괴로워했던 그 2%,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야 될 그 2%,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세상 방법 다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영의 문제도 육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이제부터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